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물의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 그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이 참 길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긴 본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어떤 설교를 좋아했냐면 딱 한 절 가지고 굉장히 탁월하게 풀어내는 그런 설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절. 근데 이제 제가 그 신대원에 가서 배우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딱 이거 보고 딱 그 사업장에 걸어놓고 창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맥락, 앞뒤 맥락 통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의 사업에 관한 건지 내 믿음에 관한 건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문을 저도 이제 패러그랩, 그러니까 단위로 잡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 구절 가지고 풀어내서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패러그랩, 그 맥락 안에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자다. 그 맥락, 그 패러그랩을 그 단위, 그 한 문단을 풀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그것이 원독자들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원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본문이 가끔씩 참 길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장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굉장히 절제한 겁니다. 지금 이거 22절부터 33절 굉장히 근데 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이 길더라도 제가 예전에 긴 본문을 어려워했던 것처럼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잠시만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어저께 나눈 말씀이랑 헷갈렸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은요. 맞죠? 세례 요한이 죽고 헷갈린다. 더 헷갈리네. 자,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선지자처럼 여겨졌던 메시아처럼 여겨졌던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적에 대해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적이고 이 오병이어는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 사복음서에서 다 이것을 싣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이 무리를 걸으신 것들은 사복음서에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맨 마지막 구절 14장 맨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독자로 하고 있는 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세례 요한은 죽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죽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2마리와 물고기 5마리와 오병이어니까 저게 떡 5개야. 제가 할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 틀렸다. 안 틀렸어. 자, 그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학자들은 한 10,000명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먹이신 것,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제목은 주님의 기준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사전은 얘기해요. 사전. 한글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이 되는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표본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정해놓은 어떤 수준과 표준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스탠다드가 나의 삶의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어떤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되고 난 어떤 일을 할 거야? 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그 기준에 의한 결과물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고요. 우리의 기준들이 이미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믿고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딱 주일 예배만 드려. 더 이상 깊이 생각 안 해. 나는 그냥 거기까지만. 이렇게. 그럼 거기까지죠.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인지 샤머니즘인지 분간이 할 수 없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능해요.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본문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빨리 보낸 거예요. 이제 그 놀라운 이적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거죠.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를 보내고 흩으시고 이제 산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제자들 급히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를 흩으시고 산으로 가신 것. 그것은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피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 메시아인 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신 거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도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신 겁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왕으로 자신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시려고. 이것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그러니까 주님은요, 모든 행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요, 주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을 우리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군중 속에 있었고 파퓰리즘,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차없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거느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들먹거린다고요. 근데 가끔씩은 그래 보고 싶긴 해요. 이게 혼자 이렇게 막 뭔가 혼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혼자 막 그러니까 청소는 잘 안 하죠. 제가 우리 안전도사님이 하시고, 제가 이제 이 주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혼자 막 할 때, 여기서 막 이렇게 세팅도 하고 막 이렇게 혼자 할 때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 안에 거들먹거리고 싶은, 그러니까 파퓰리즘, 인기를 얻고 싶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기준을 보세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편하신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떠나시고 기도하러 산에 홀로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앙의 어떤 기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가 군중 심리가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나도 거기 함께 있어서 내 신앙이 거기처럼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게 파퓰리즘이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 그러니까 내가 큰 군중에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좀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큰 교회를 가고 싶죠. 뭔가 되는 것 같은,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 공동체와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은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것이 파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파퓰리즘에 동화되지 않고 그분의 가실 길을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갈급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큰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파퓰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들먹거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역자들을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인사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큰 파퓰리즘에 빠져서 내가 뭔가 같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죠. 인간적인 기준. 여러분, 궁중심리에 속지 마십시오. 무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리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내도 동참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준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가도 산으로 올라가고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준은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 명하신 대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딱 3번 나옵니다. 27절, 29절, 31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라.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3마디 하시죠. 어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르시되 하고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잖아요.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3마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24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왔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풍랑으로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즉시로 말씀하시는 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되게 유명한 표현. 나니, 나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에고에이미가 I am who I am 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양치기인 나를 왜 이집트로 보내서 주님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시는 듯이 오늘 이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시편 말씀과 같이 물 위에 보이지 않는 발자취를 남기시는 분.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발자취를 남기시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 보이지 않는 발자취를 남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에고에임이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다. 유령인지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 그들의 입에서 즉시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유령이라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헬라 세계, 당시 세계관은요, 바다는 악한 영들의 거처로 간주됐어요. 그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다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사람의 형체를 가진 어떤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오니 어떤 말이 튀어나갑니까? 유령이다. 그리고는 극도로 그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주님은 유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 안심하라라는 말이요, 달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용기를 갖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유령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여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오라죠. 오라. 두 번째는 오라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본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인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될 때는요, 그것은요,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치지만 지금 누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걸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본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는요, 즉각적으로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히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베드로의 믿음이죠. 이것이 용기이자 담대하고 단순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을 닮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 베드로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기도 무모한 그 믿음을 주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그건 정말 무모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물 위로 오라고 명해달라고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걸었다고 치지만 무모하잖아요. 기다리면 되지, 물 위로 오시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그것으로 가고 싶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기준에 동참하고 싶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수준에, 그 주님의 기준에 주님,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놀라운 기적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지금 달려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반응한 거예요. 예, 주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할 단순한 믿음, 어떻게 보면 그 겸손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 한치의 지체도 없이 주님,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준을 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겁니다. 주님의 그 믿음의 기준을 봤을 때, 주님의 기준을 느꼈을 때 바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로 그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 오라고 해주십시오. 주님 허락하시잖아요. 그래, 오라. 여러분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도전하실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이 그 주님의 기준을, 그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헌금 찬양처럼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갈 수 있나 없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그게 뭐라고요? 용기를 가져라. 너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너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라. 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바다 위를 땅처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을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아, 왜 맨날 새 찬양만 하는 거야? 아, 정말 불편하네.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면 뭔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 이건 아니지 않냐고. 물론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가 필요합니다. 적절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믿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자꾸 주님의 기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을 내 기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꾸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바로 적용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30절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던 중에 그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은혜 한복판에서 블레포, 이것이 헬라어로 보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30절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블레포로 시작합니다. 그가 봤어요. 뭘 봤습니까? 파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바람을 봤어요. 은혜의 한복판에서 그가 블레포, 눈으로 본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가 아네모스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아침 예배 때 이것을 본 거예요. 예배소서 이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의 풍조, 그 바람이 바로 이 아네모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 바람에 현혹되어서 그 바람이 그 주는 메시지를 밀려 요동한다, 밀린다는 말은 내가 그 바람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밀려 요동한다는 뜻이. 요동한다가 파도친다,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의 한복판, 기적의 한복판,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여정의 한복판에서 블레포, 바람을 봤어요. 세상의 바람. 사방에서 불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돌린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야 여기, 뭐야 이게, 내 무모한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러자 그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선,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은요, 주님의 역사가 되지만 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나는 정말 무모하고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베드로가 본 바람입니다. 그건 사단의 관계죠. 세상의 기준을 본 것입니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근데 여기에 베드로의 믿음이 있죠. 빠지기 시작하자 너무 두렵고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죠. 소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조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의 그를 잡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왜 의심했냐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 다시 한번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때 여러분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그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다는 말은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고 즉시로 적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기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적다는 표현은요, 그 믿음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다, 작다. 너의 믿음이 여전히 작구나, 효과적으로 그 믿음이 작용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메시지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스스로 파수꾼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눈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사방으로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을 보지 않도록. 그럴 때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의심했다는 것은요, 디스타조, 이중으로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다, 이중으로.
다시 말하면 나뉘어진 마음을 뜻해요. 의심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나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의심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블레포, 내가 보이는 세상의 바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재정도 의지하고, 만몬도 의지하고.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요, 오늘 이 베드로가요, 불어오는 바람을 볼 때, 블레포 그리고 그 아네모스 바람을 볼 때 그가 극도로 그러니까 빠져가게 되고 극도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렵겠죠. 물에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어떤 그 실패들을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정말로 믿는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나의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 의심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본문 32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니 그 즉시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주와 함께 배에 오르면 인생의 그 배에, 그 풍랑 위에 모든 그 풍랑은 잔잔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를 때 풍랑이 그쳤고 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고 그렇게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거고 그 주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던져버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인하지 않으면 예전에 나눴듯이 전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던지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을 향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용기를 가지십시오.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세요. 에고에임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그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수준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엄습해 올 거예요. 여전히 믿음 생활할 때 고난, 풍랑이라는 이 바람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관계, 그 모든 유혹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이 보일 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은 우린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믿음의 발을 내딛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걷게 하실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준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